오늘은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그날을 위해 사는 지혜. 아멘. 아멘. 또 다른 말로는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장차 임할 최후의 그날을 위해 사는 지혜. 같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우리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34절로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와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 우리 지식 집사님. 손 들라고요. 손 내리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손 드는 게 망설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그저 어떤 육체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사십니까?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근데 왜 우리가 쉽게 아멘을 못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어떤 육신적인 소리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 안에 일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깨닫게 하시리라. 어디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냐면,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반응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이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기웅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 찔림이 있어. 이러신 분 혹시 작은 걸 할지라도 한번 반응해 주세요. 두 사람은 죽어도 난 반응 안 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건국 집사님은 뭐예요? 아멘? 아멘? 은혜자매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렇죠? 맞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시작.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은혜자매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은혜자매 양심 있어요? 진짜요? 양심 없는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양심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 플러스 신앙 양심이 생깁니다. 신앙 양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인 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은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용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목숨 걸고 지키는 애인데, 이 지난주에는 목숨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용의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겨. 진짜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기웅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제 막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네. 할렐루야. 오,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자매 기웅이가 앞이 안 보여. 근데 저기 10m 앞에가 절벽이야.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은혜야 하면서 막 가고 있어. 절벽으로. 그러면 은혜자매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 미련한 놈 가다 죽겠구만. 그러겠어요? 기웅아!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맞아, 그냥. 왜?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가지 말게 붙드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기웅아, 이 멍청한 놈아, 빨리 멈추라니까. 왜 이렇게 밀어나게? 왜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죽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주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시고, 막 건구가, 지수가, 용이야, 주님이 지금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가 안 들려. 아직 말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왜 웃어? 이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이 나를 멈추시는, 스탑 시키시는, 브레이크 거시는 목소리가 안 들려. 이 말을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양심을 화인 딱 쳐서, 우리 지난주 로마서 1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임의로 그냥 내어버리세요. 그래? 너희가 오늘 아까 우리 말씀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계속 외면하고 도전하고, 마음에 아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막 거절해, 막 도려내. 싫어! 나는 그 사랑 필요 없어!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내버려둬.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는지,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 완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너도 나처럼 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살다가 같이 죽자. 완전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이, 뭐 옆에 누구 쳐다봐. 말씀 들어보니까 내 안에 그런 찔림이 있으면 손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손 내리십시오. 아멘. 그래, 승리. 아멘. 오늘 그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자매 때문에 말하는데 누구야? 기웅이가 아멘을 안 하네. 옆에서 보여주세요. 야, 아멘 하니까, 아멘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러면 아멘 할 때 먼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장차 임할 최후의 그날을 사는, 이기는 지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이 11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그 주님의 뜻에 열심 내지 못한 게 아쉬움이, 후회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주셨는데 어떤 때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때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때도 주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건만, 빨리 내 삶에 잘못된 영역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고 수정시킬 수 있는 기회, 이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 것은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2019년도가 이렇게 끝나가는데 그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볼 때 후회가 남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잠을 줄여서라도 더 공부를 더 했었으면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실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작은 죄 하나에 정말 내가 넘어져서 오늘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더 그 죄 앞에 물들어져 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넘어진 실패한 삶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조금 병들고 질병이 들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했을 때, 더 충성할 수 있었을 때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게 아쉽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0대 60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 막 마음이 부러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향하여 후회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를 놓치면요 한 해 농사 망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옥상에 텃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보십시오. 열매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핍박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이전에 금지되어지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금지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금지되어지며 핍박이 따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만약에 온다면, 지난날에 내가 더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쉽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장차 이 말, 여러분들 오늘 장차 내 삶에 다가올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앞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 산 그 젤리 좀 줘요. 안 갖고 왔어요. 저 진짜. 어떡하면 좋니? 아니 내일 우리 용이 준다고 그 젤리를, 맛있는 젤리도 샀더만요. 안 갖고 왔대. 축복해요. 그래요.
무슨 말 하다 말았지?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말이 나중에 생각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 기도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그 급해만이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의 괴계를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막아주시고, 예? 장차 다가올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힘이 오늘 기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장차 자기에게 임할 고난을, 십자가의 이 고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 피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지금 깨어있으라. 왜요? 자기가 믿던 구세주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죄인으로 끌려가실 때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이 일이 지금 너에게 당장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 기도해야지 다가올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때를 놓치고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여서 잠들어 있었더니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 앞에 무릎이 꿇혀지고 그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때를 놓치지 마십시다. 시작.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맞다. 내가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주여, 이제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에는 실패했지만 정말로 내가 그 전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 삶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더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셨을 텐데, 그럼 지옥에 가면 이 후회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그때 그 최은성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한 그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난날의 삶에 실패했던 것만 생각해도 막 여러분들 내 마음이 막 깨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랬던 내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저주스럽고 실수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마음을 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3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더 이상 지난날의 그런 삶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으리라. 목사님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를 끊으려면 여러분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여전히 내게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그 죄를 짓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이제 안 그래야지,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죄가 즐거워, 그 죄가 달콤해. 그런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지난날의 삶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저주스러워, 끔찍해.
다시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예?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생각이 되면, 야,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산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싫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말로는 회개한다, 잘못했다 말하지만 여전히 그 죄가 너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짜릿한 거야. 기다려지는 거야. 그 죄가 나를 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죄가 좋은 거야. 말로는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그 죄에 끌려. 거절할 의사가 내 안에 없어. 후회되지가 않아. 이런 사람은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너무 싫어. 네. 이제는 진짜 끝내고 싶어. 그런 삶이 너무 후회스러워. 너무 저주스러워.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어리석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는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졌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마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 묶여 죽음을 당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망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 뭐냐면요, 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나 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삶 속이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자 죽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은혜자매 아브라함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노아는 왜 그렇고, 모세는 왜 그렇고, 요셉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즉시 무조건 시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날 말씀하신 그날 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며 이방에서 사온 종들까지, 남자라는 남자는 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지체하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망설이게 합니다. 머뭇머뭇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체하고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면, 그리고 다음으로 내일로 자꾸 미루게 되면 오늘 주님을 향할 뜨거웠던 그 모든 신앙은 다 꺼지고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했던 의욕도 기쁨도 다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의 믿음이 파산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 사역하면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흰돌산 수련회를 갔다 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뭐야?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
그러면 꼭 금요 기도에 초청하는 거예요. 꼭 그날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들 성회가 끝나고 나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 기도하고 싶어져요. 너무 신기하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끌림이 있으니까 자꾸 그 일을 내일로, 모레로, 다음으로, 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충만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즉시가 아니라 다음으로 계속 미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너무 신기한 게 그래 막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미루면요 순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내일 오늘 즉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계속 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계속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와서 고개만 끄덕이는 신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 삶은 전혀 수정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교회는 가라.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딱 내게 부딪혔을 때 그런데 그 일은 야 내일 해. 다음에 너 지금 육신이 바쁜 일 있잖아. 내일 해. 다음으로 해. 자꾸 미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월요병. 아십니까? 월요병?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월요병에 중독되어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수요일까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월요일날 딱 되는 순간 그 마음이 싸늘하게 씻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콜링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빼앗기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풀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이것을 풀어야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 회중으로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이발하셨구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관심 없고 그렇구나. 앉아서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내 지금 예배의 태도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했던 내 모습이 너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막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목숨을 거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막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꾸 미루니까요. 지체하니까요. 얼마 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그래서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독자 이삭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래.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이프에게 가서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을 주신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지체 없이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뭔가 망설였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릴 때 여러분 경동맥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쏟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망설여지는 일이에요. 자기 아들 내장까지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설여지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들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내 배는 어떡하지? 이 그물은 어떡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34절 오늘 본문 34절 그런데 우리가 지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4절 시작.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게 된다고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이 말한 육신의 행복 그 기준을 쫓아가는 일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마지막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믿고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성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게 옳으냐 맞으냐 이거 분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요 언제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자의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말세는 이런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은 것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심고 다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필요한 일에만 미쳐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일에는 무뎌 있고 주님이 그래서 지금 롯의 때에 빨리 하나님께 야 빨리 와 지금 이게 큰일 났어 빨리 오라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의 올무에 갇혀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지체하게 돼. 내일로 미루게 돼. 다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방해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운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바빠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이 문제를 생각할 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옥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막고 있는 길이냐 아니냐 이것조차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그저 당장 먹고 사는 일이면 급한 거야. 당장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여러분 집을 얻어도 돈이 없고 너무 물가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흑수저는 어떻습니까? 집 하나 자기 집으로 마련하려면 30년 인생을 투자해야 자기의 집이 생길까 말까요? 그렇죠? 이런데 청주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참 진짜 청주 집값이 꽤 비싸요. 꽤 비싸. 꽤 비쌉니다. 근데 광양도 많이 비싸졌어요. 보니까 광양도 이제 막 시골에서 벗어나는지 비싸지고 있어. 이게 뭐 지금 전국적으로 막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 하나 얻어서 이제 둘이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결혼할 거야? 대답을 못하네. 참 그래 둘이 싸우지 마라.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얻으려니까 이 집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빚내서 집을 얻잖아요. 대출 받아서 신혼부부는 대출도 싸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니까 더 싸게 이제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목적이 뭐예요? 이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 빨리 이거를 갚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다 빼앗긴 채 빨리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애가 생겨봐요. 애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애가 생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애 먹여 살리고 애 교육시키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 보니까 다 차가 있네. 차를 하나 가지려니까 차가 요즘 어떻습니까? 막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그냥 꼬물차는 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차 사가지고 다 빚더미에 얹어 앉아서 야 이거의 목적을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거 쫓아 살아가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임박한 심판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어있어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하여서 지금 지체하지 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롯이 나옵니다. 롯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여러분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거하는 순간부터 지체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그 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 땅이 막 동성애가 일끌고 은혜자매 한번 물어볼게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애 뭔지 알죠?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죠. 아주 정욕적인 자기의 육체 요구를 막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랑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자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자매 생각을 어때요? 별로 생각도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별로 생각도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미디어나 수많은 문화들이 이 동성애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또 이들은 굉장히 피해받는 소수로. 그래서 이들은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에이즈라는 병이 99%가 다 이 남자 동성애를 통하여 발병한다는 거. 근데 이 한 사람의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 1년에 얼마? 치료비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3억인가? 그 치료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공짜로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다 이 에이즈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줘요. 왜? 이들은 소수니까. 이들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통과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막장이에요. 막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막 극심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지금 천사가, 지금 목사님 급합니다. 지금 마음이.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빨리 얘네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꽝꽝꽝꽝. 무슨 일이십니까? 너희 집에 오늘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이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남자들과는 다 이미 관계를 가진 거야. 새로운 남자들이 오니까 내가 이 남자를 취하겠다. 내놔라. 막 문을 부실 듯이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롯의 반응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롯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하는데 롯이 이미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보내면서 이 딸을 상관해라.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이 천사들은 가만히 두고 이 남자들은 두고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딸들과 상관해라. 이 정도로 롯이 타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롯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조차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야 이제 당장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거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야 돼. 빨리 거기서 나와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롯의 반응이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시작. 동이 틀 때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롯을 뭐 합니까? 재촉해요. 재촉합니다. 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니까 막 주님의 마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뭐 했다고요? 지체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재촉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정아, 이렇게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고.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시작. 이는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진짜 강권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체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의로운 심령이 저 불법하는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상하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웠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졌던 그의 심령이 그들과 똑같이 변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문제에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된 곳에서는 뛰쳐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죄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뛰쳐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체하다가는 오늘 우리의 그 심령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상하여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조차 알지 못하고 깊은 그들과 동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으면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상하여져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도 지체하게 되고 머리로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야 진짜 그러실까? 아까 예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지금 눈에는 너무 이 시대가 살기가 좋거든, 편하거든, 전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천국을 그리워한다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말라 하고 다가올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롯의 삶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이 멸망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재촉하셔도 우리도 롯처럼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럼 변하지 않는 삶에 우리는 결박당해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2020년,
기대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냐 이 말입니다. 기웅아 기대 안 되냐? 이제 너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즌 아니야? 2020년도 예? 새로운 네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했지만 기웅의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건국 집사, 지숙 집사, 예?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가네, 그렇죠? 뭐 이렇게 좋아해? 나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 나이를 많이 먹어가. 참 진짜 그게 드러나잖아, 그렇지? 내 마음으로 드러나면 안 돼. 이 말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오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 생각 속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해. 예? 어렵다는 생각이 충만해. 주님이 오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도 움직일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이 합리적으로 내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이요. 은혜자매가 가장 지금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말씀에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요. 예.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말뿐인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움직여지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롯이, 목사님은 아브라함 해야지.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같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은혜자매 때문에 시각적인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같이 지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요. 같이 있는 롯도 막 축복을 받아서 두 사람의 이 재산이 많아져 거부가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짐승들이거든요. 양, 목축업을 하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종들끼리 누가 싸우냐면 왜 싸우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막 싸웁니다. 왜요? 서로 풀을 먹여야 되고 서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재산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야. 야 롯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바라봐. 어디가 좋겠어? 저기 동쪽에 요단강, 무슨 강이야? 동쪽에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기름져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단 동편, 맞아요. 요단 동편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임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택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결국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빨리 깨닫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택하고 그러면 결박당하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웅아 나와봐. 기웅아 나와봐. 빨리. 저쪽 반대팔 잡아. 롯입니다. 롯. 하나님, 마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을 떠나. 왜? 자기가 의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해서 떠납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누구랑 연합된 거예요? 누구랑 연합된 거예요? 마귀랑 연합된 거예요.
마귀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롯을 사랑하셔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꽉 잡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꽉 잡아, 더 꽉. 꽉 잡을수록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야 되는데 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예? 얼마나 급하시겠냐고요. 얼마나 다급하시겠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용이가 죽으니까 망하니까 꽉 잡아. 움직여지지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결박당해서 잠 깼죠? 세상에 결박당해서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서 써보려고 하고 구원시켜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해도 세상에 결박당해서 꿈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마지막 때 저주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볼 수 없는 사람. 말씀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될 텐데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 말씀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근데 오늘 이 모습을 그냥 우리는 웃고만 있지만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닙니까? 다 결박되어 있는, 지체하고 있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라고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은. 예?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값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시키는 주님의 의지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계시는데 주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숙집사가 지숙집사가 꿈을 잘 꾸거든. 영적인 꿈을 많이 꿔요. 영적인 꿈.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1분 동안 지옥을 보여주셨어. 지옥. 난 진짜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참 우리 목사님 특이하죠, 그렇죠? 지옥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부모가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곳으로 막 전력 질주하고 있어. 지옥.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막 지옥으로 막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야. 그치?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그 음부에 빠진 그 부자가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보니까 딱 죽으면 이렇게 지옥을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제발 이 고통당하는 지옥에만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게 바라봐지지가 않으니까 내 부모가 지옥에 가건 말건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가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야.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가고는 싶지만 미치도록 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알지만 미치도록 이 일이 내게 절대적으로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왜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 물질의 문제가 크고 내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취업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집이 더 좋은 집에서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저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이 땅에서 더 행복을 누리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천국을 갈망하고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내 삶을 여기에 쏟아부을 만큼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고 갈망하지가 않고 그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갈망하고 더 미쳐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쏟아가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머뭇머뭇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더럽다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 왜 더럽다고 말해? 그 더러움 안에 음란, 탐욕, 거짓, 위선, 열등감, 분노, 이 끈적끈적한 이 유혹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더럽다 말하는 이 유혹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가 주는 이 더러운
이 먹이를 먹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 일은 너무 실증이 나고, 예, 원하지 않는, 목말라 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롯만 그런 것입니까? 롯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맞아요. 교육의 도시. 예? 맞습니까? 대학교가 몇 개야, 그치? 이 도시, 이 청주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을 구할 때 어디를 택하겠어요? 학군이 좋고, 교통도 좋고, 생활권이 좋고. 목사님이 전에 복대동에 살 때 그 복대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집이 이제는 한 20년 된 아파트예요. 그런데도 불티나게 막 팔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전세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 생활권이 너무 좋거든. 그 조금만 건너가면 학교 있죠. 조금만 걸어서도 가면 백화점도 있죠. 여러분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팔고 뭐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쇼핑할 수 있는 거리가 금방 있거든요.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로 막 밀집하는 것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왜요? 그들의 가치가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무엇에 끌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예.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는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예, 물론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데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는 것입니까? 네. 이런 예를 목사님 많이 들죠. 여러분들, 삼성의 회장이 누구예요? 이건희죠. 그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예? 삼성이라는 그룹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있어. 야, 엄청나게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는 행복하게 부모 잘 만나 기가 막힌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금수저라고 말하죠. 예? 우리는 이 논리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누구는 해도 안 되는 이 어려움의 길을, 가난의 길을 걸어가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들,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의 아들로, 기업의 아들로 태어나서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몇천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뭐 남부럽지 않게 막 명품백, 명품 옷으로 막 뭐 티셔츠 하나가 요즘은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다며. 그 뭐지? 발렌시아인가? 맞아? 알아요, 여러분들? 기용이 알아? 잘 몰라. 잘 몰라. 티셔츠 지금 기용이가 입고 있는 저런 그냥 평범한 티셔츠인데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예?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기웅이가 신고 있는 막 저런 신발들이 메이커 딱 붙이면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말하는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식집사를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가난해. 그래서 막 내가 막 진짜 막 애쓰고 막 노력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시장에서 파는 옷, 어디서 누가 물려주는 옷, 막 이런 옷만 입고 살아.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 여러분, 어느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다 우리 후자의 삶을 택한다고 말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전자의 삶만 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2019년도에 빨리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를 아름답게,
이 최후의 그날 내가 반드시 예수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쏟아붓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만드는 일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월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롯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롯의 가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하시는데,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순종도 있고 또 더 이상 이 세상에 너희를 지체하게 하는 그 일을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임박한 때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 그때 여전히 너희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들고 머뭇머뭇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저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흰 게 보이죠? 저게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주님이 돌아보지 말랬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이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까운 것이 어떻게 될까? 너무 그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야. 구원받으러 지금 구원받아 탈출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어. 결국 이런 사람은 뒤돌아보게 되는 거야. 임박한 심판의 때를 피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결국 뒤돌아본 사람은 그 심판의 때 또 이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복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게 도와주세요. 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 이런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할게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근데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와.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용이가 하나님 이번 주에 주일 성수 실패했어요. 하나님 환경과 상황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정말로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2020년에는 정말로 그 열매들이 그 가정에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는 막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님 앞에 좀 뜻을 정해서요. 뜻을 정해서 그럼 2019년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올무와 같은 모든 죄를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이 생각이 영역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이 원수의 괴계를 우리는 뚫어내고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그 말씀이 옳은 줄 믿고,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유혹해대고 아무리 우리를 잡아당겨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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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정말 2019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